저를 보는 눈빛이 벌써 눈동자가 막 참여가 있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아마 많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가 더욱더 가까워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를 살펴보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시고 이래서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교회 참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은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 인간적으로는 이 초에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근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감당할까? 교회는 어려움이 없을까?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때로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을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2020년도가 제게 가장 평안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건축을 시작하면서도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도 사실은 목사지만 이것이 참 불안한 일 아니겠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요. 아슬아슬하니 하나님이 안 했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아빠 301호가 전세로 2년 계약 만료가 돼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또 돈을 1억 5천을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걱정도 됐어요. 날짜는 자꾸 앞당겨 오지요. 여러 가지 상황,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참 마음이 평안했어요. 올해는. 왜 평안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제가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제가 수없이 느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다시 다른 전세 들어올 사람이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몫인데 굳이 안 해도 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로 잘하려고 한다면 누구의 다스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사역의 말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몇 년을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를 했을까요? 몇 년 했어요? 우리 태창이 간사님 몇 년? 40년입니다.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40년 말기에 접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사역 말기가 되면 우리 정치적으로도 말기가 되면 정치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문제, 그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여튼 그것보다 무슨 아이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로 사무엘을 대행해서 세움 받았지만 이 사사들이 그 사무엘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불의를 일삼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세움 받았으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들이 불의를 일삼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직분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왕을 세워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통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규모 군사를 잘 조직해서 이 사람으로 세운 왕이 그들을 잘 통치하고 전쟁에서 막 싸워서 왕이 앞장서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들이 누구를 떠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겠죠. 하나님을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쉽게 말하면 거절하는 그런 상황에 조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요구는 지약된 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7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제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사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사 시대 때 믿음으로만 바로 서게 되면 친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에 누구든지 군림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뜻대로만 잘 살게 되면 그 사사시대 때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로 섬기지 않으면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당시에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범죄는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남녀 막 그룹 섹스하고 이방 신 앞에서 막 벌거벗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를 들여서 무섭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40년 동안 정말로 평안한 나라가 됐어요. 전쟁도 없고 그 외세의 침입도 없고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 안전하고 행복해지니까 무엇을 요구하게 됐어요? 세상 것을 요구하게 됐어요. 세상 왕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한다는 그런 많은 문제점, 추구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인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뭐가 있을까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평안하고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냐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타락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진단해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뜻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제도,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헛된 욕망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나타날 결과를 그처럼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할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매달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겨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을 사실은 차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좀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보호를 받은 것 같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주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365일 노동만 해야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날을 쉬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진짜 행복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일을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실질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누구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라도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어제 이 앞전주부터 우리 태창희 간사님 사실은 설교 준비를 주보에도 나왔고 본인도 알고 있고 어젯밤에 늦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내가 답장을 안 해주고 하여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제가 답장을 사실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을 좀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에요. 생명. 저는 항상 그 태창희 간사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설교학을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만 보고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이고 저 정도 설교 나도 하겠다. 실질적으로 언거를 준비해서 시작해보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태창희 간사에게 자꾸 기회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 것은 사실 영적으로 자녀가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렇죠? 뭐 실질적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아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태창희 간사가 그 훗날 정말로 큰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인품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쳐야 된다. 알았죠? 해야 돼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잘못하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본문만 읽으면. 신기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벌써 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유창한 설교를 안 한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이미 감동을 주세요. 아무리 준비를 잘 하셔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설교는 그렇게 상대방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첫째로 그냥 틀리면 안 되면 성경이라도 읽도록 그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한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 버려요.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들어줘 버립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제도를 허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이 다스리게 되면 어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국민의 3대 의무가 뭐예요? 또 납세 의무, 또 그 다음 거는 여러분, 하여튼 우리 그 교육의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4대 의무 하면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까지는 여러분 복잡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3대 의무가 이렇게 있는데 벌써 세상 왕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국방의 의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구약에는 여자들도 노동자로서 국가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당연히 11조 아닌 11조를 또 내야 돼요. 새벽에도 전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11조를 내야 된다는 세금이에요. 우리도 지금 세금을 많이 내지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을 다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금을 안 내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주의를 거부하고 왕정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세상 권세를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나 쭉 보게 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세상 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 왕이 결국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결국 사단이,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들이,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탄, 마귀들이 그 사람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국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 왕의 다스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요구에 허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허락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백성들이 요구에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는 것처럼, 아니 굴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만 이 허락했다는 말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을 고통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내어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고통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의 요구에 들어줬다는 것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내어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 좋아 보이고, 세상 물질이 귀해 보이고, 세상 권력이 힘있어 보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표징일까요? 타락한 사람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 것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아침에 이슬과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창이 간사가 가장 젊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것 참 허무한 것을 많이 느껴요. 허무해요, 세상 것. 그렇게 목숨 걸고 애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어디서 그걸 강력하게 많이 느꼈냐면, 저는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면서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아주 진짜 몸부림쳤어요.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몸부림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나는 이 세상 것이 이렇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니까 무엇을 요구했어요? 무엇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한 삶이 주어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세상